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존재했던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니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TV에서 무슨 노스트라무스의 예언 이래서 예언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그 사람을 마치 대단한 예언자처럼 그렇게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언자들은 한자로 미리 옛자를 씁니다. 그런 우리 미리 옛자를 쓰면 이 예언자들은 앞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앞일을 미리 맞추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한문으로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미리 옛자가 아니고 맡길 옛자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 시대 때 존재했던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에 왕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부패하고 그 신앙이 변질되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잘 된다가 아니라 지금 빨리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큰일 난다, 멸망할 수 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잘 된다가 아니라 잘못된다라고 하니 어떻게 대접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기름진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잘못된다, 망한다, 끌려간다 하면은 그거 듣기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대단했던 것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해도 어떻게 보면 평생 욕을 먹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했던 말씀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말라기,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모두 평생을 대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선지자를 대하면서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을 굽히지 않고, 이 말씀 시간에 듣기 좋은 만담하지 않고,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참사랑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과는 정반대에 있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 신약이 시작되기 끝무렵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오늘 본문은 완전히 멸망당하기 2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시대에도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시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끌려간 적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니엘의 정반대 인물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예레미야서를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그 삶을 돌이키라고 시련소리를 하니까 대충 다른 왕들은 그냥 안 보고 마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벌써부터 이게 참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서 왕이시여 빨리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두루마기에까지 적어서 읽어주지만 그 두루마기를 뺏어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 왕이 바로 또 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궁궐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힘들게 했는 사람도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저해국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왕이 끌려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2절인데요. 2절의 말씀을 후반부에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이 연결됩니다. 왕도 끌려가고 백성들의 일부도 이때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의 왕이 또 무엇을 가져갔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성전의 기물의 일부도 이 바벨론 왕이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자기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의 보물 창고에다가 거기에다가 보관하였다, 창고에 넣어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은 오늘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사건은 굉장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을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기물까지도 빼앗아서 가버리는, 탈취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조금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러 가신 말씀을, 맡겨준 말씀을 이야기한 내용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짐승을 불살라서 아주 황금으로 만든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야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종이를 찢어서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에는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신앙을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 복잡한 교회 내규 외우고 헌법 외우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알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미해지잖아요.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신앙의 이 초점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매주 예배의 자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의 말로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이 예배 자리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참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초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과 함께 끌려간 이제 포로 이야기들이 우리 4절, 5절, 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4절, 5절 이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어두운 하늘 빛이 연상되는 여호야김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지나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잿빛 하늘에서 푸른 하늘이 된 듯한 그런 상쾌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포로로 산다는 거 어떤 삶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노동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끌려간 노예들 중에,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아마 10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총기도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아이들을 모아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왕궁 교육생, 이렇게 우리가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모두 이제 의식화 교육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바벨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기 위한 의식화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화 교육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3년 동안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왕이 먹는 음식은 그 시대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안 그래도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해도 우리의 의식이 변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최고급 음식인 왕이 먹는 음식을 3년 동안 먹게 한다는 것은 그 음식의 맛에 길들여지는 순간 남유다에서 알았던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의도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복권이 당첨돼서 갑자기 좋은 음식을 먹기를 시작하면 그거는 괜찮은데요. 가끔 가다 보면 부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갑자기 라면을 먹는 그런 장면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라면 먹으면서 엉엉 우는 장면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의식을 결정하거든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포로들이 왕궁 교육생이 되어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라는 이런 존재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런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암울한 역사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벌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자세히 좀 우리가 돌아다 보면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암울한 어떤 시대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어두워진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흐름을 뒤바꾸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뒤바꾸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갔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그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연약하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죄 회개만 하기 위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때도 사람을 희망으로 보시고 누군가를 들어서 전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영적 흐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저 재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희망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금이어서, 정말 완벽한 소금이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빛이라고 해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점점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는 세상, 부족한 우리도 우리 가운데 희망을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살아가도록, 빛으로 살아가도록, 어둠을 밝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섰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끼리 그저 안전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가 섰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교회가 섰다라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친구들이라는 존재로 이 암울한 역사에 조금이 뭔가 서강이 비춰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문화가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전쟁과 팬데믹과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런 참사랑 교회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장 8절에 굉장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3년만 지나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왕궁의 신하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한 찬스를 잡았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도 뽑힌 남유다 젊은이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 모든 혜택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저렇게 모험하다가 다시 이 좋은 찬스 다 날리고 다시 노예로 갈 수 있는 위험을 나는 감수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뽑힌 다른 젊은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3년만 지나면 집에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5 베드룸에 온갖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신앙이 뭐라고 다니엘은 지금 그 모든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그 신앙의 모험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개역 개정에는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고 쾌락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고 힘과 영향력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가치들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크리스찬이라고는 불리지만 온통 세상의 가치 안에서만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뜻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조금 그 혜택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엄밀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패배의식이 정말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젊은이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피가 됩니다. 살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제가 이런 것을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젊은 다니엘의 모습처럼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왜 다니엘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선택했는 줄 알겠더라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한번 왔다가 갔다가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2절, 13절, 우리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뜻을 정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채소만 먹는 우리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보다 살도 더 둥실하게 찌고 그렇게 얼굴도 막 기름기가 흐르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런 믿음의 모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 인생의 아슬아슬함을 가지고 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17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 하나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시도를 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습관이 되는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에는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버려 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오늘 15절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시대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때때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영적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모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 비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는 그 모험을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에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오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 찾아오셔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요즘 영적으로 조금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직면하고 우리의 인생 주님께 한번 던져보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우리의 인생 한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져볼 때, 그때 경험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신앙,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